신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15절부터 19절까지도 교독합니다.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선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찬송하고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모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언약, 성경에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며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는 그때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사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을 일명 우리는 행위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볼까요? 행위언약. 행위언약. 왜 행위언약이라고 그러느냐? 아담의 행위에 의하여 아담이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사는 언약, 행위에 의하여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행위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한 슬픈 일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아담 것을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행위언약은 인류를 영원히 살게 하는데 실패한 언약이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또 언약이 나오는데 어떤 언약이 나오느냐? 노아와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 인류가 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후에 내가 원래 인간이 죄악이 관영하는데 내가 이들을 쓸어버렸구나. 주님이 후회하시며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야,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로써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노아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맺으셨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언약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뭐라고 했느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다시 말은 뭐예요?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 너는 너의 안락한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배경과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뒤로 하고 저 미지의 세계를, 저 두려운 세계를 뭐만 믿고 가라? 누구를 보고 가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너는 나를 따라서 가라. 믿음을 갖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여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떠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확실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 이제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는 나만 믿고 가라, 나만 믿고 신뢰하고 살아라 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손에 잡히시는 분도 아니고 그저 그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또박또박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고 할 때도 모리아산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그는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더 확실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이게 더 정확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움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사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시작.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요,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계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계약을 맺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매매 계약, 전세 계약, 월세 계약, 근로자 계약. 그런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이 동등할 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을 판다. 그러면 내가 1억짜리를 판다 그러면 누가 살 수 있어요? 그 1억짜리 집을? 얼마 갖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동등해야 돼요. 동등해야 돼요.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어야 이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짜리 집을 파는데 저 사람 1,000만 원밖에 없어.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복의 근원이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누구와 계약을 맺어요? 누구와? 아브라함에게 와서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계약을 맺으십니다. 사람이 하루살이와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살이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동등하지 않은 차이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에게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내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계약을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계약, 언약이라는 말인데 피로써 맺는 언약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지킨다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건 나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며 하시면서 맹세하며 계약을 지키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우리 한 절 다시 읽어보면 창세기 22장 16절. 자, 계약이란 게 뭔가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 보면 내가 나를 향하여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누가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네. 어떤 맹세?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내가 나를 맹세하노라. 자, 이름은 끝난 거예요. 뭐야? 그러면은 그 아들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화답했느냐?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아들로 인하여 나와 내 후손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라고 화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느냐?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느냐? 왜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이 선하게 살아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잘생겨서? 양심적으로 살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저 미지의 세계로 가라. 그런데 어떻게 가라? 나를 믿고 나를 따라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다 사람을 뒤를 다 정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씨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는 사람이다. 이거는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내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냐?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를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우리가 율법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율법을 430년 후에 주셨느냐? 이겁니다. 왜 모세를 통해 주셨느냐? 자,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17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됐느냐? 어떻게 복을 받게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뒤에 모세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 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시기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430년 뒤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또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느냐? 그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읽었죠? 3장 15절 눈으로만 보세요. 3장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네 씨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율법 때문에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인간의 법도 인간도 한번 계약서 써가지고 도장 찍으면 함부로 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언약을 430년 뒤에 주신 그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켜서 살지 못했을지라도 누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자,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였어요? 그 자손, 그 씨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와서 내가 율법을 못 지켰어. 그러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느냐? 나는 버림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언약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비록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전락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하셨으므로 여전히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열어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율법으로 인하여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자, 다음 절도 읽어봅니다. 다음 절.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 구원받는 그 영원한 영생의 길을 얻는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축복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선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 아멘. 자, 율법의 기능을 두 개를 얘기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해 놓은 것이다.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해하면 가장 쉬운 본문이에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기에는 죄인데 사람들은 그 죄를 물 먹듯 떡 먹듯 짓고 있는데 죄인지 몰라.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봤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율법을 주시면서 네 꼬라지를 봐. 네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좀 봐라. 깨달아라. 그래서는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범법함. 사람들이 자꾸 법을 범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해 주신 것이다. 더한 것이다. 더한 것이다. 자, 어디에 더한 걸까요? 어디에? 어디에 더했다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걸 많은 사람이 해석을 못해요. 율법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야. 더해 주신. 어떻게 더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더해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했어요? 오직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복을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떡 먹듯 짓는 거야.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언약에다가 율법을 딱 더해놨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뭘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죄였구나. 죄구나. 그럼 어떻게 돼?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는 자를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율법은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달았기 때문에 누굴 찾아요?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범법함,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 위에 주셨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자기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은혜 위에 더한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만 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의 기능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기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의 이제는 그 무서운 정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 우리는 뭘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또 죄졌다. 난 저주받는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닫고 정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결했어요? 누가 해결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세요. 그 무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너 또 그 죄졌잖아. 너 또 도적질했잖아. 너 음란했잖아. 너는 지옥 가. 죄인이야.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욕을 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율법은 율법에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어야 되고 수많은 조항들, 그것이 예수 안에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이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주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의롭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